한 젊은이가 런던 거리에서 열심히 노방 전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불신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가스를 발명한 사람이 너희들이 말하는 예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그러다 노방 전도를 하는 이 젊은이가 갑자기 말을 못하고 그냥 있게 되는데, 그 주변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불신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당신의 의견이 옳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게 된다면 가스업자를 부르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죽는다면 목사님을 청해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부탁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죽으면 보통 매장을 하면 그대로 가겠지만, 화장을 하면 가스업자가 와야죠. 그러니까 지는 자기는 가스업자가 그런 데나 평소의 삶도 중요하겠지만 죽을 때는 제일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순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바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잖아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에 필요한 딱 예수님을 자기는 만났고, 또 그때 그 놀라운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믿는 도구에 발등 찍히는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믿고 싶은 걸 믿어서는 안 되고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냥 믿어보는 거예요. 이성적 가지고는 대학에 못 들어가는데 그래도 믿어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사업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도 믿어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요행을 많이 우리가 바라고 살죠. 도저히 로또 안 되는데 그래도 또 사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면 말을 안 해. 돈도 없으면서 기어코 로또 당첨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을 만한 걸 믿어야지 믿고 싶은 걸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반드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싶은 거 믿지 마시고 믿을 만한 걸 믿어서, 또 믿을 만한 분을 믿어서 발등 찍히지 말고 정말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결국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믿고 싶은 사람만 믿으면 결국은 그 사람한테 배신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믿을 때 그런 사람과 같이 동업을 해야지, 자기가 믿고 싶은 사람을 믿으면 그런 사람과 동행하면 반드시 배신당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조금 부족해 보여도 믿을 만한 사람과 동행을 하면 절대 배신을 당하지 않고, 위기는 있어도 좀 더딘 건 있어도 반드시 좋은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잘 나가는 사람 만나서 그런 사람과 동행하다 보면, 동업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이 결국 나를 배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 앞에는, 성공 앞에는 부모 자식 간도 그냥 외면해버리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현재 유다는 요셉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후손들은 요셉 지파를 앞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그리고 그 종에서도 또 왕의 감옥에 갇히는, 파렴치한으로 몰려서, 강간범으로 몰려서, 추행범으로 몰려서 왕의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형편없는 그 자리에서 요셉도 지금 이 엄청난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요셉을 파는 일에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새 사람 됐던 거죠. 그리고는 결국 본인 시대에는 요셉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다의 후손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더니 결국에는 요셉 지파를 앞지르고야 말죠. 요셉 지파가 두 지파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결국 다윗 때에 이르러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약하다고,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초라하다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요셉도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됐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유다도 좀 더디긴 했지만 그래도 그의 지파는 요셉 지파를 또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복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고 지금 조금 어렵다고 초라하다고 빈약하다고 실망과 좌절하지 말고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시고 또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유다가 이 하나님께 헌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시대에는 이 모든 걸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본인이 지은 죄도 있었고 사실 뭐 동생 요셉을 파는 일에 이 유다가 제일 앞장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죄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죄, 그런 잘못, 그런 실수 이런 부끄러운 것들을 자신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전해주고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만드는 거죠. 나는 이런 실수를 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물론 가르쳐준다고 다 배우고 다 익히는 것은 아니지만 유다 지파의 후손들은 이 유다의 이때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오늘 10절부터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왕권이 임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유다에게 임한 가장 큰 복은 바로 이 왕권이 임하는 복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상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 홀, 치리자의 지팡이 이 모든 게 다 왕권을 상징합니다. 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것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순간 영웅이 되고 한순간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순간 날개도 없이 추락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조금 더디게 복을 받아도 조금 느리게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큰 복이죠. 한순간 복 받았는데 그 다음날 내년에 다 잃어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진짜 뭐 속된 말로 왕년에 뭐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라면 저희 집에도 두꺼비가 아니고 금돼지 있어요. 금송아지 있다니까요. 금룡도 있어요. 말로만 하면 뭘 못하겠어요. 그냥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즉 받은 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받은 복을 교만으로 변질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유다가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실제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그 왕자리도 그냥 그저 그런 자리, 그런 왕이 아니라 시원찮은 왕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전부 굴복시킨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 다윗의 왕국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까지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실제 왕국이 그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이제 이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대제국들이 있었고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제국도요, 수천 년을 이어간 제국은 없습니다, 세상에. 대부분의 제국들은 몇백 년을 못 갑니다. 제일 오래간 제국이 로마인데 로마도 수천 년을 못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로마는 겨우 몇몇 세 이어갈 뿐이지 그것도 생각보다 오래 못 가는 겁니다. 영웅이라 해도요, 뭐 세상에 대단한 영웅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고 떠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떠나면 결국 사람 죽으면 시체를 썩어가는 모습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웅이 죽으면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남아있느냐? 아니요. 이름은 남을지 모르고 업적은 혹시 남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남아봤자 그거 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육신이 썩어지고 없어졌듯이 마지막 날 그런 업적들, 그런 역사의 기록들, 세계 최초의 기록들, 세계 대단한 그 영웅의 기록들, 그거 다 쓰레기통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겁니까? 유다에게 이런 복을 하나님 약속하셨고 그 복은 실제로 성취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왕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통령 된다고 이 왕권을 누리는 게 아니고 다시 왕권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또 왕이 된다고 이 왕권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있어도 없어도 받아도 그만, 받지 못해도 별거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왕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리고 바로 그 왕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리고 또 상급까지 받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또 유다의 후손처럼 과거의 실수들, 잘못들, 죄들은 버리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이 왕권을 소유하게 천국까지 이어지는 이 왕권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8년 우리가 왕권의 복을 받으라가 우리의 표어인데요. 정말 유다처럼 비록 지금은 작게 보여도, 비록 지금은 초라해 보여도, 비록 지금은 빈약해 보여도, 비록 지금은 남들이 주목하지 않아도, 아니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좀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세우셔서 정말 이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11절에 가보니까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의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되는 것만 원하시지 않고 육적으로도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이 사역이 제일 큰 사역이었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제일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할 때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먹이셨고, 또 필요할 때는 사람들의 질병을 낫게 하셨고, 또 필요할 때는 죽은 사람도 살리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지만 육적인 것도 절대 소홀히 여기거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육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 육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을 치료하시고 또 육을 잘되게 하셨던 거죠. 유다가 받은 복, 바로 그 왕권의 복, 이 영적인 복을 받았지만 살아가면서 그 영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육신의 복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육신의 복도, 물질의 복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 주셨으니까 이거 내 거야 하고 내 주머니에 집어넣고 내 지갑에 집어넣어서 절대 빼지 않는다면, 나누지 않는다면 이거는요 차라리 복 받지 못하는 것보다 못한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솔로몬이 그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막판에 그런 짓은 안 했겠죠. 그의 부귀영화가 결국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의 부귀영화가 결국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흐려지게 만들었던 거죠. 세상의 것들에 취하면, 세상의 것들에 빠지면 천국은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부족한 듯 살아가면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다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더 크게 감당하려면 이 땅에서도 좀 풍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야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물질로 섬기고 싶은데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몸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싶은데 달란트가 별로 없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찬양으로 봉사하고 싶은데 그냥 정말 돼지 멱다는 소리로 그냥 사람들 막 귀 아프게 만들면 그 자기는 은혜롭게 할지는 모르지만 듣는 사람들은 조금 고역인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박자 다 틀리고 음정 다 틀리고 막 이러면 솔직히 아무리 은혜롭게 불러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듣다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주변 사람들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면 뭔가 있어야 돼요. 물질도 건강도 달란트도 필요한 능력도 필요한 거죠. 아멘.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11절을 보십시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고 또 그 암나귀 새끼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거죠. 지금 있는 나귀도 괜찮은데 또 새끼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 풍족해진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인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어떤 포도나무죠? 아름다운 포도나무.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는 단순히 그냥 뭐 이쁘다, 보기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품이 아니고 중품도 아니고 상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일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었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또 이 포도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이 이스라엘은 포도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우리처럼 많지도 않고 또 식수로 사용할 물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포도즙이에요. 포도를 가져다가 포도즙을 만들고 이것을 식수로 사용할 만큼 이걸 자주자주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넘치는지 포도주에 무엇을 빨아요? 옷을 빨아요. 뭐 포도주에 실제 포도즙에 옷 빤다고 뭐 옷이 깨끗해지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징적인 의미죠. 그만큼 포도즙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 그 이스라엘에 식수가 없는 그런 곳에 풍성하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뭐 금덩어리가 가득 찼으면 뭐 금덩어리를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겠어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만큼 풍족하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물질의 복을 받아서 부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부자 되고 하나님 없이도 정말 거부가 되는 사람들 세상에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뭐 재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를 뒤져봐도 아마 뭐 재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부자가 천국 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자 되면 돈을 믿지 하나님 안 믿거든요. 자기 집이 되는 것 같은데 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겠습니까? 지금 천국 같은 자기 생활을 누리면서 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자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켜서 엄청난 금은 보화 보석들을 취했습니다. 엄청난 물질을 받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다윗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성전을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그것을 대부분 다 드렸어요. 대부분 다 드렸어요. 반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은 처음 성전 지을 때만 드리는 신용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죠?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누려요.
자기가 누려요. 금은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뭐 돌덩이 여기듯이 그렇게 많을 정도였어요. 자기가 누리니까 결국 타락하고, 자기가 누리니까 교만해지고, 자기가 누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물질, 주님 주신 모든 거 주님 위해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순간, 그리고 그것에 취하는 순간, 그것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말하기를 지갑이 회개야 진정한 회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갑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갑을 열어서 나누는 사람, 지갑을 열어서 거룩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입으로만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생색을 혼자 다 내는데 정작 계산할 때 되면 어디 화장실로 도망가고, 계산할 시간 되면 정작 운동화 끈 풀어졌다고 그거 메고 있고, 본인이 다 살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디 딴 데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생색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내는 줄 알았는데 정작 내는 사람은 딴 사람인 거예요. 그거 생색만 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거, 말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만 절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 다 주님 것입니다, 말로만 그래놓고는 헌금하는 것도 형편없어, 나누는 것도 형편없어, 구제하는 것도 형편없어, 그러면 그건 가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사용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거 내가 누리다가는 솔로몬처럼 타락합니다. 다윗처럼 헌신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릴 때 천국의 상급이 쌓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처럼 다윗처럼 물질의 복을 누리고 그 물질을 주님 위해, 주님 나라 위해,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어서 천국의 상급을 쌓고 더 이 땅에서도 풍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십니까? 12절에 가보니까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건강한 삶을 약속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건강의 복까지 약속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려도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주의 일을 하는데 많은 장애가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주님 위해 얼마나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장애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또는 비장애인들을 위해서도 정말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지선아 사랑의 저자 이시선 씨, 이대 다니다가 좀 머리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그런 자매가 한순간 교통사고 때문에 얼굴 쪽을 비롯해서 화상을 입는 바람에 생사를 먹었지 않습니까? 정말 수십 번 그 수술을 했고 일본에 미국까지 가서 수술을 하고 뭐 이런 큰 장애를 입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세워지다 보니까 간증을 통해서 수많은 장애인들과 또 비장애인들까지 큰 은혜를 끼치고 위로와 또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뒤로 또 미국에 가서 그 대학원까지 공부해서 연약한 사람들, 장애인들을 위해서 지금 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뭐 건강이 약하다고, 건강이 조금 부족하다고 뭐 주의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뭐 이지선 씨 같은 그런 지선자매 같은 사람이 뭐 1000명, 10,000명 그냥 그렇게 많으면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대단히 여겨지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고 대단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를 입고 또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건 좀 특별한 경우고, 그러니까 보통 경우는 어떻게 하죠? 건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멘. 건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마음뿐이에요. 마음뿐이죠. 또 해도
조금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건강하기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장애를 입었고 어쩔 수 없이 건강이 약하다면 또 그 안에서도 능력 받아가지고 약할 때 더 강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능력 받아서 헌신하면 또 일꾼이 될 수 있지만 기왕이라면 우리가 건강관리 잘하고 하나님께 또 건강의 복을 받아가지고 더 충성하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의 복도 약속하십니다. 12절에 보면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르로다. 눈과 이 온몸에 이 건강을 하나님이 또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주의 일을 충성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물질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여러 가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걸 받기 전에 영적인 복을 먼저 받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왕권, 왕 같은 제사장 되는 이 복을 먼저 받아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물질의 복도 또 건강의 복도 받아서 또 받는다고 다 끝이 아니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그거 누리다가 그 속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주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일하라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많이 받아서 유다처럼 이렇게 큰 복을 받아서 주님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 충성함으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의 상급까지 받아 누리는 참으로 유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